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시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본문을 통해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일상에서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말을 이런저런 곳에서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자주 표현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는 것을 강조하는 문화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 주인공은 뭘 하든 잘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누구나 꿈꾸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나를 바꿀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일본인 사람인데요. 일본인 저자가 나를 바꿀 용기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의 실천편이라고. 즉 심리학자 아들러의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에 대한 책이라고 자신의 책을 설명합니다. 나를 바꿀 용기. 이 책에서도 자신을 주인공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 기본적으로 밝히는 견해는 나를 만든 것도 나를 바꾸는 것도 바로 나입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공이며 나라는 비행기에 조종사는 내 자신이라는 사고 방식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거나 또는 지배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를 억누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다라고 이 저자는 주장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모든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면 정말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주인공처럼 마음먹은 대로 인생을 조종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살 수 있을까요? 저명한 기독교 저자이자 교수인 폴 트립의 저서 경외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챕터의 제목이거든요. 어떤 제목이냐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내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큰 성공을 거두었고 재물과 명예와 권력도 두루 갖추었다. 잘 가꾼 잔디밭이 달린 큰 저택, 여러 대의 자동차, 멋진 보트 등 성공에 뒤따르는 것을 모두 소유했다.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잘 자란 네 자녀가 있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 곧바로 휴가를 떠날 수 있고 최고급 식당에서 값비싼 요리를 즐길 수 있었다. 좋은 클럽에 모두 가입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으며 건전한 교회에 출석했다.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그가 누리는 행복이었다.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도 그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만족스러워했고 무서울 정도로 욕망이 강했다. 그의 아내는 그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끝내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마치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던 빌 브라이트의 아내와 상반되게 이 사람의 아내는 남편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끝내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농담했다고 합니다. 이 교수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은퇴했지만 작은 사업을 두어 개 새로 시작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돌릴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너무 공허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내게 한 말이었다. 무척 심오한 질문이었다. 그는 그것이 깊은 신학적 질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다. 자신이 내뱉은 질문이 얼마나 깊은 통찰을 지녔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치 메마른 모래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듯 그의 통찰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바랬지만 이 저자를 만나고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고백한 거예요. 모든 걸 가졌지만 여전히 너무 공허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라고 해결책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줄곧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그가 안고 있는 것이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경외심의 문제였다. 라고 폴 트립은 말합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공허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가져도 공허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즉,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어떤 감정을 생기게 됩니까?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창조 세계의 신비한
것을 보면 어떤 경외로움이 생기죠. 즉,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경외심이 생깁니다. 이것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있을 때 생기는 그 경외심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먹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죄의 먹구름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경외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것으로 채워도 소유하고 누리고 성공해도 그 공허함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우상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져도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경외함이 없이는 공허함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외가 공허함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죠?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먹구름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입니다. 언제 부인했습니까?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너무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들어 떨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들 앞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경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않는데 어떻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이 맞이하게 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의하는 삶이 재미없죠? 경외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외심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세상의 왕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는 자,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예수님이 주인공인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눌 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신 신앙의 특징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여기는 자들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게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즉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존재론적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없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제9례 안에 살아가고는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왔다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무엇이 주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삶, 생명, 영생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먹구름을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사슬,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생명, 하나님의 상속자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몸의 부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폴 트립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보면서 느꼈던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8절.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8절까지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재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내가 다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사망을 들어오게 한 아담의 삶의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고 골고다 언덕에서 순종으로 생명의 길을 내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기를 결단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이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오고자 애쓰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을 살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성도의 삶에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노력할 뿐인데 누가 우리 안에 죽고 부활하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노력 위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빚어지는 성화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빚음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의 말씀으로 매일 부활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거는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습니다. 그 부활을 경험하시고 부활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공고해도 기뻐도 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새로워지는 성령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기다리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신 신앙의 특징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여기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명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해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요약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신다고, 그 사망 원수된 악한 영을 완전히 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통치와 모든 능력은 사라집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도 예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멸하시는 주님처럼 이 땅에서 거짓 신들과 거짓 우상들을 멸하는 그 일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한번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전혀 무관심하게 있다가 마지막 날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으로서 왕노릇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교회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거짓의 영, 우상들을 제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에 함께 힘쓰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사명을 가지라고,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군사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영적 싸움에 동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두 절을 읽을 텐데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의 삶인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도래를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싸움을 쌓아야 된다라고. 근데 영적 전투는 눈에 보이는 나라와 권세와 정치에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물론 총칼을 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총과 칼이 아닌 영적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무기는 무엇이죠? 말씀과 기도이겠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도의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성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소망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아니고 디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그 무기가 무엇인지 디도서 3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래요. 왜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범사에 온유하래요. 그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범사의 온유함으로 선한 행식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의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성품이 악한 영을 물러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의 묵상이라는 책에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능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설령 배우자나 자녀 또는 사회적인 대의처럼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짓신입니다. 너무 깊이 사랑하면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과 분노에 시달리게 되고 그걸 잃어버리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품고 있는 우상을 가려내지 못하면 스스로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우상들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영원한 죽임을 일으킬까 봐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엇을 경외합니까? 돈과 다른 무엇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것이 없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진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우상으로 여긴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야 할 대상은 우리 내면, 사람들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무기는 총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닮는 인격과 성품에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빼앗아간 그것을 제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첫 번째,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 부여된 생명의 말씀을 늘 먹고 마시며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두 번째, 끊임없이 파생되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 아닌 우상을 제거할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